옆에 사람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반대편 분에게 시작.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아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리에게 하늘이 열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문제가 힘든 게 아닙니다. 길이 안 보이는 게 더 두렵습니다. 길이 안 보인다. 다른 말로 하면 끝이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끝이 안 보인다. 언제 끝날지, 이 길에서 언제쯤 내가 벗어날 수 있을지, 이런 삶에서 내가 언제쯤 노임을 받고 해방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떤 사람은 아무리 몇 개의 잡을 띄면서 빚을 갚아보려고 애쓰는데도 빚을 생각하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느는 것 같은 거예요. 또 가장 위로를 받고 지지를 받아야 할 가족이 가장 힘든 사람이 되어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는커녕 오히려 쉴 곳이 아니라 싸움터가 되어가는 가정. 그래서 집에 가고 싶다가 아니라 집에 가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 도대체 언제쯤 제대로 된 취업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하는데 어디에다가 내 자리는 예비해 놓으셨는지, 오늘도 불합격입니다 라는 모니터 앞에서 좌절을 또 새기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내 안에 원망과 후회가 뒤섞이면서 불평과 정죄가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는 사람. 나름 기도한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응답이 나에게만큼은 닿지 않는 것 같아서 기도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 나름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뭔가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벽 앞에 서 있는 주님의 일꾼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탈출구가 필요한 사람들, 탈출구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나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순간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막혀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열려 있다. 그 길은 땅에서 나지 않고 하늘로 열린다. 그 길은 사람이 만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앞에 정말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나, 그렇지만 절실함과 절박함이, 내 삶에 대한 절실함과 절박함이, 그래도 교회 가서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고 그 절실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이 있다면 하늘로부터 찾은 그 출구로부터 여러분의 삶에 다시 밝은 빛이 쏟아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절박하게 출구를 찾고 있는 한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곧바로 기도할 줄 아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상황이야말로 지금 출구가 완전히 다 막혀있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군사적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산헤립이 이끄는 이 아시리아 군대는 당시에 완전 신흥 강호였습니다. 이 군대가 유다 성읍들을 점령한 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방이 둘러싸여서 내 영역 밖으로는 뭘 해볼 수가 없는 상태가 지금 이 상태라는 거예요. 또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에 도와줄 만한 친구가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도움을 요청할 나라가 없는 거예요. 내 편은 하나도 없고 오롯이 나 혼자 이 일을 해결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비축해 놓은 식량이 언제 바닥날지, 지금 내가 모아놓은 이 돈이 언제 소진이 될지, 그 전에 뭐가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압박감과 이 두려움이 사람을 피말리는 거예요.
생활뿐만 아니라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터지고 어떤 일이 생길 때 그 일이 이제 지속되면은 그래도 그거를 싸워낼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재정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나긴 싸움을 견뎌낼 재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일을? 그럴 만한 여유도 별로 없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더 힘든 건데,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심한 모욕감과 자존심 상함을 견뎌야 했습니다. 성을 둘러싼 사내립은 창과 칼로만 대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더냐? 지금 봐라, 너희 상황을. 너희 하나님 있다고 믿냐? 이 이야기를 자기들 말로도 아니고 이 유단 말로 한 거예요. 유단 말로. 들으라고.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힘이 세고, 그가 하는 말이 틀리지 않으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그렇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들이 믿는 신보다 힘이 없는 것인가? 내가 믿는 이 신앙은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무력한 것뿐인가? 정신적인 압박 가운데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 전까지만 해도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이 오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전략이 제대로 먹히고 있는 거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다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때론 그런 상황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비판하는데도 그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라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주눅이 들어요. 내가 지키고 있던 믿음이, 내가 해왔던 신앙의 태도가 의미 없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때는 실패한 시간이 아니라 견뎌야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손자병법에서는 그런 시간을 견디는 시간이라고 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디는 것은 수동적이지만 기다리는 것은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견디는 것은 막연히 견디고 버티는 것이지만, 기다리는 것은 방법을 찾고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일상을 어그러뜨리지 않으면서 내 믿음의 태도가, 내 헌신의 태도가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나의 신앙의 루틴을 잘 지켜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방이 막힌 이런 현실 앞에서도 담담히 출구를 찾아냅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이런 현실을 도망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준비를, 현실적인 준비를 해갑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아멘. 이미 상대가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 나의 형제 나라가 이미 망한 후에요. 지금 이 상황은 내 형제가 망하는 거 다 봤어요.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일지라도 최대한 지금 이 상황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먼저 성 밖에 물을 끊어서 적군의 보급을 차단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게 뭐 큰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입니다. 그거라도 또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아니, 곧 쳐들어오면 무너질 건데 보수해서 뭐하냐, 회의적인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에 굴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그거라도.
백성들 다시 불러서 군대를 조직하고 군사 지휘 체계를 다시 정비합니다. 그런다고 이기겠습니까? 이미 모든 것이 다 상대가 안 되는데. 그래도 그거라도 여러분, 그거라도 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그것밖에 못해도 나는 내가 할 것을 하겠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할 일입니다. 내 힘으로 전부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드리자.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것이 꽉 막힌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의 마음 자세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차오르는 이 무력감을 빨리 갖다 내다 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 거 뭘 하겠어? 가 아니라 안 되어도 나는 나의 일을 하겠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 안 된다 해도 나는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책임지는 겁니다.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다,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한계 속에서도 자신의 몫을 다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하늘의 도움은 무력감과 자꾸 포기가 되는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이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소소한 것이지만 그거라도 준비하는 이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주는 인류를 구원하는 배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을 보십시오. 아니, 지금 칼과 창이 오가는 그곳에서 고작 돌멩이 몇 개를 들고 와가지고 뭐하냐 너? 그거 갖고 뭐 어떻게 하려고? 아니, 저 봐라, 장수를 봐. 아유, 빨리 가 집에. 이럴 수 있잖아요. 저 거인을 어떻게 이기냐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지만 그 물맷돌, 내 현실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대적에게 던졌을 때 그 큰 거인이 그 앞에서 꼬꾸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믿음 위에 일하십니다. 가족의 관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까 큰 걸 생각하지 말고 대화 한마디를 성공하십시오. 소소한 대화 한마디. 경제적 큰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면 큰 돈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로또 맞았으면 좋겠다고, 로또 여기 청주 옆에 1등 2번 나온 집 있더라고요. 거기 줄 서지 말고 조금 줄이고 아낄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런 기대도 준비도 하지 않는 이에게 기적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사방이 막힌 상황 속에서 두려움의 소리들을 다 침묵시키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방이 다 막혔다고 느꼈을 때 대적의 강함과 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저게 큰 문제인지 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마음에 찾아온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내 스스로 다 죽었어요. 이미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나를 메말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립은 칼과 창으로 하지 않고 유다 군대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신과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을 겪을 때 어려운 것은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걱정돼서 한다고 하는 말이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들은 두려움만 일으킬 뿐입니다. 또 그전에는 그런 일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전혀 관심도 안 갔던 정보들이 이제 막 들려오기 시작해요. 온갖 정보들이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그게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두렵게 만들어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히스기야는 진영 안에 펴진 모든 두려움과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자꾸 커지니까, 그런 두려움의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을 모아서 바로 선포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이 믿는 그 신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그랬더니 오늘 말씀 8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안심하니라. 안심하니라. 여러분, 안심하니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심하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보고 나오는 소리들은 볼륨을 줄이고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볼륨에 높입니다. 사내립이 그러하듯 세상은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너는 실패한 것 같아. 네가 믿는 그 하나님도 이런 상황에서 너를 도울 수 없어 라고 조롱합니다. 세상은 봐, 현실을 직시하라고, 현실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줍니다. 세상은 현실을 직시하고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는 혼자다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게 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길이 없으니까 포기하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고, 나를 붙들라고. 여러분, 두려움은 출처가 없는 소리에서 시작되고 믿음은 분명히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분명 성경은 전쟁, 싸움은 하나님께 막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이것이 저 사람과 나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과의 대결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의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이 모든 싸움을 주님께 맡기면서 자신이 할 만한,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으로도 대화로도 풀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그 기도자 위에 하나님은 이 땅의 길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은혜의 담비를, 구원의 담비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말로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기도로 전쟁을 열었습니다. 그는 싸움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수평의 전쟁에서 수직의 전쟁으로, 사람의 말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전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모든 것은 종결됩니다. 종결돼요. 마치 막 먼지가 막 부산하게 있었던 것들이 이것도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한번 불어가면 다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문제는 순식간에 종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방이 막혔다고 해서 너무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것은 끝납니다. 모든 논쟁과 변명이 다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바람의 겨와 같이 다 사라집니다. 오직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흔적만 남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말로 싸우지 않고 무릎으로 싸웠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러 가는 것은 여러분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오히려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입니다. 사람과 더 이상 싸워서 문제만 더 키우지 않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문제를 풀어가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삶에서 일하시옵소서. 온갖 내 믿음을 거꾸로 드리려고 하는 이 일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이 온갖 소모적인 논쟁 속에서 주여, 주여 능력을 나타내소서.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응답이 너무 늦게 오는 겁니다. 무려 21일이 걸렸다고. 그런데 나중에 온 그 미가엘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기도하기를 결심한 그때 이미 내가 응답을 갖고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중간에 악한 영과 싸우느라 21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네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닫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구나. 시작하는 거구나. 여러분,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은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구하는 거잖아요.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이제 기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늘로 나의 출구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기도는 그 시선을 이제 하늘로 들어올리는 일이에요. 땅에 꽂혀 있었던 그 문제에 심각하게 꽂혀 있었던, 그래서 두려움밖에 내 마음 가운데 남지 않았던 내가 다시 그 시선을 들어서 하늘로 올려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저렇게 크신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지난주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나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시기를 믿음으로 간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출구를 내어주십니다. 가장 좋은 출구죠. 오늘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실제로 아수르 왕이 그 나라에 돌아가서 시해를 당하게, 암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세등등했던, 수십 년 동안 위세등등했던 그 나라가, 그리고 그렇게 와서 조롱을 하고 했던 그 왕이 하룻밤 만에 붕괴되고 그들의 왕도 그렇게 쉽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 전쟁은, 사람들끼리 아웅다웅하던 이 전쟁은 하늘의 개입으로 끝나버렸어요. 하룻밤 만에. 인간의 힘이 멈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하늘을 열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에,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해서 숨이 막힐 지경일 때에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그저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드는 것,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 기도하는 자리 위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는 것, 그 하늘문을 통하여서 각종 은사와 은혜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려오는 것을 보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의 기록이 아닙니다. 막다른 현실 앞에서도 믿음은 길을 찾아냅니다.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도 하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어 올릴 수 있다면 그곳이, 여러분이 두 손을 든 그 자리가, 여러분이 무릎을 꿇은 그 자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능력을 믿으며 그분의 십자가의 권세를 앞세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렇게 모질함과 그리고 열등감과 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두 손을 하늘로 들어올 수 있는 이 기도자, 기도가 막혔던 이가 다시 이 설교를 듣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 바로 길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길이 시작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이제 하늘로 이어져서 하늘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출구가 없다고, 길이 없다고, 이제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구는 있다. 저 위에 있다. 위에. 여러분이 이제 다시 바라본 그 하늘, 여러분이 다시 열어본 그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했던 하늘이에요. 그 출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신 그 출구입니다. 그 출구를 가지고 모든 절망을 부수고 막혔던 길을 여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을 열어젖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